오늘 함께 봉독하신 에스겔서 34장 17절부터 31절 말씀에서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제 에스겔 34장 전반부에 이어서 오늘 34장 후반부를 살펴보는데 34장 전체는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죠. 목자가 목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양을 먹이지 않고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목자가 되셔서 내 양을 찾을 것이다. 내 양을 먹일 것이다. 흩어진 곳에서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 양을 돌볼 것이고 내 양을 배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17절부터지만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압달락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들의 통치를 받는 백성 전체를 목자와 양떼에 비교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 자기만 생각하는 그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그 목자들이 심판을 받았고 이제는 양떼들만 남아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양떼도 두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양들과 약한 양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못된 지도자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 사이에도 모두가 같은 양이 아니라 강한 양과 약한 양이 있는데 그 중에 강한 양은 심판될 것이고 오히려 약하고 또 괴롭힘 당하던 그 양들이 내 양이다, 내가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강하고 살찐 양들이 약하고 여윈 양들을 발로 짓밟고 밖으로 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부터 22절까지, 두 번째는 23절과 24절, 세 번째는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17절부터 22절까지 악한 양을 괴롭히는 강한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던 유대 사회에는 극심한 혼란과 상처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포악으로 다스리다가 심판받게 되었던 목자들 대신 이제는 그 혼란 속에서 살찌고 강한 양들이 약한 양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살찌고 강하고 힘센 양들이 이전 목자들처럼 탐욕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좋은 풀밭에서 먼저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다른 양들이 먹지 못하게 풀밭을 짓밟고 맑은 물을 마시고 나서는 그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발로 더럽혔습니다. 힘없는 양들은 짓밟힌 풀을 뜯어 먹어야 했고 더러워진 물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들짐승이 숨어 기다리고 있는 들판으로 내몰렸습니다. 강한 양들이 그 푸른 초장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밀어 바깥으로 흩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한 양들은 사실상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목자이신 주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개입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꿀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꿀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약한 양들이 핍박받고 괴롭힘 당하는 것을 그저 보고 계실 수 없었습니다.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양은 그 괴롭힘 당하고 있는 약한 양들을 향하여 나의 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양들이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고 있다라고 한탄하십니다. 악한 지도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았음에도 같은 양들 사이에서 힘있고 살찐 자들이 약한 양들을 괴롭히는 이 장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성이 강한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괴롭힘 당하던 곳에서 이제 그 괴롭히던 자들이 없어지니까 모두가 평안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강한 양이 일어나서 약한 양들을 밀어내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배불리려고 하고, 또 약한 양들이 먹는 것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도록 발로 밟고 그 물을 더럽히는,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는 일들이 우리 인간사에 계속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양과 양 사이에서, 수량과 수렴도 사이에서,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떼의 구원자로서 한 목자를 세워 양들을 먹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23절과 24절은 하나님이 세우실 목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과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을 세우겠다, 내 종 다윗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 종 다윗은 하나님의 종을 지칭합니다. 앞서 15절에서는 이 목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세우실 목자는 하나님 자신, 1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실 목자이심과 동시에 내 종 다윗, 오늘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종 다윗인 한 목자인데, 이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 다윗의 혈통을 잇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목자를 세워 먹이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식은 참 목자이시고 한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그래서 괴롭힘 당하던 그 양들을 회복하는 방식이 되시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먹일 수 있도록, 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 25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는 보호의 약속입니다.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에 이들은 평안히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 은혜가 짐승들의 노략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이 회복되어서 열매 맺고 소산을 내고 또 이방의 폭력과 억압에서까지도 해방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28절과 29절에서도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반복해서 또다시 짐승의 노력을 받지 않고 그 땅에서 추수하고 얻을 것이고 식량을 얻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서 에스겔 전체의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셨고 그리고 이제 이 회복을 통하여 다시금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겠다. 너와 내가 하나님과 백성, 목자와 양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0절과 31절인데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저 회복해주고 너희 잘 살게 해주겠다, 안전하게 해주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의 보호자요 목자요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내 백성이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지켜주겠다, 내가 동행하며 모든 복을 누리도록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 혹은 사람의 관계, 지도자나 경제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샬롬을 누리고 또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에스겔 선지자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못된 지도자가 심판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양들 사이에서도 살찌고 강한 양들이 파리하고 약한 양들을 괴롭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회복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시 찾아오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는 임재를 통하여서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샬롬을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동행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 아침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한 날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음성 듣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하여